민수기 2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과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 과거의 발람 선지자였던, 물론 이 발람 선지자가 이때는 은혜 속에 잠깐 거하였으나 나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줬다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지만 이때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기도하면, 아니면 무작정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꼭 이야기하건대 아이들이 수학시험을 봅니다. 수학시험을 볼 때 애들이 열심히 풀어요. 수학시험 문제가 있으면 30문제가 있거나 25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풀고 시커멓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리고 별수와 기호를 다 써서 풀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시험지 성적표를 봤더니 12점, 8점, 10점, 20점 그래요. 왜 열심히 풀었는데, 찍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풀었는데 그런 성적이 나왔을까? 그리고 확인해 보면 아이들의 일반적인 그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아이들은 수학을 풀 때는 공식이 있게, 공식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논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열심히 푸는 거예요. 풀다 보니까 1, 2, 3, 4번, 5번 중에 답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아니면 유사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답이다, 그렇게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답과 달라서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도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평상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가 믿음이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 안다. 많이 기도해야.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것이 남녀 호랑개교에서 주문을 10시간 또 20시간 날을 세워서 외우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문을 외우죠. 열심히 말을 합니다. 열심히 손을 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많이만 기도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제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집회를 하면 또 상담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묻는 것이 목사님, 이 기도 제목으로 1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 기도 제목으로 지금 3년 반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이 기도 제목으로 지금 10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가볍게 그냥 쓱쓱 지나가는 식으로 기도하셨느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가볍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몇 달도 기도했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크게 욕심과 탐욕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지금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가령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지식적인 믿음이 대다수입니다. 지식의 믿음,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머릿속에서 지식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지식, 성경의 논리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동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머릿속 믿음, 생각 믿음, 논리의 믿음, 지성적인 믿음, 정신적인 믿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많은 시간과 많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가령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뜻대로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했구나 하는 말씀에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자는 두 종류의 인자가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인자가 있는데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의 인자는 일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축복의 명령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과거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로마서 말씀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고 너희 이방인 너희들은, 로마 교회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럽니다. 물론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며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많이 돌아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나음은 질병의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나음은 질병의 치료. 그러므로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인가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병을 치유하시며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끊임없이 병에 걸리고 죽어갑니다. 신자들도 암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또한 처절한 질병 속에 투석하며 심장으로 위장으로 암으로 고생하며 죽어갑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로 고통받으며 목 관절이 무너지고 뇌에 이상이 생기고 치매가 걸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왜 신자들은 끊임없이 병에 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며 일찍 단명하고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믿음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믿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구원받으며 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담당하셨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 성경의 지식을 얻으며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은 역사를 나타낸다.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 것을 역사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건을 옮기는 게 실제적인 일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참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들을 먹으면서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과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결실과 은혜와 풍성한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많은 신자들은 머릿속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합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가 진짜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냐 하면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주님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바닷가에서 기도하셨고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산으로 시간에 맞춰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혼자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쉽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감정적이 되기도 쉽고 또 누가 신디사이드를 쳐가면서 받쳐준다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몇 마디 말하다가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몇 마디 하다가 혼자 웅얼거리다가 말게 됩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계속 주저리 웅얼웅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도 아니면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끊임없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는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전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면 자신의 믿음이 표시가 나고 맙니다. 정말 믿음 있는 기도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큰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담대함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심지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게 어떤 분이 묻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는 뜻이 아닐까요? 혹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묻는 사람을 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루어 줄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몇 년째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내용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송세월을 하고 혼자서는 실컷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착각하기는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실런지 안 들어주실런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용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믿음이 없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씩 섭취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증가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믿음의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동의, 지식적인 것,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어느 정도 신앙서적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런 성경 구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고 사복음서도 있고 이사야 53장도 있더라. 그것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머릿속의 지식이 마음속의 지식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고 초신자 상태를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때도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은 믿음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으로는 예를 들어 치유 사역자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는 치유가 되었다가 기도 끝나고 하루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버린 일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내 믿음으로 치유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치유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탄탄하면 치유만이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시키고 자라갈 때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 원망하며 의심하며 의구심을 가지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먹고 그때의 믿음이 더 놀랍게 성장하고 자라고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뜻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